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5장 1절에서 13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마온에 한 사람이 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여 양이 3,000마리요 염소가 1,000마리이므로 그가 갈멜에서 그의 양털을 깎고 있었으니 그 사람의 이름은 나발이요 그의 아내의 이름은 아비가일이라. 그 여자는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우나 남자는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며 그는 갈렙 족속이었더라.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 함을 광야에서 들은지라. 다윗이 이에 소년 10명을 보내며 그 소년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갈멜로 올라가 나발에게 이르러 내 이름으로 그에게 문안하고 그 부하게 사는 자에게 이르기를 너는 평강하라. 내 집도 평강하라. 내 소유의 모든 것도 평강하라. 내가 양털 깎는 자들이 있다 함을 이제 내가 들었노라. 내 목자들이 우리와 함께 있었으나 우리가 그들을 해하지 아니하였고 그들이 갈멜에 있는 동안에 그들의 것을 하나도 잃지 아니하였나니 내 소년들에게 물으면 그들이 내게 말하리라. 그런즉 내 소년들이 내게 은혜를 얻게 하라. 우리가 좋은 날에 왔은즉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내 아들 다윗에게 주기를 원하노라 하더라 하라. 다윗의 소년들이 가서 다윗의 이름으로 이 모든 말을 나발에게 말하기를 마치매 나발이 다윗의 사환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가져다가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들에게 주겠느냐 한지라.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돌아와서 자기 길로 행하여 돌아와 이 모든 말을 그에게 전하매 다윗이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기 칼을 차라 하니 각기 칼을 차매 다윗도 자기 칼을 차고 400명 가량은 데리고 올라가고 200명은 소유물 곁에 있게 하니라. 아멘. 다윗과 사울 왕의 추격전이 계속되다가 사울 왕이 다윗을 쫓다가 엔게디에 있는 동굴에서 사울 왕이 죽을 고비를 넘겼습니다. 그래서 잠시 동안 사울 왕이 다윗을 쫓는 일을 멈추었을 것으로 보입니다. 사무엘상 25장에서는 사무엘의 죽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한지라고 하였습니다. 사무엘은 이제까지 다윗에게도 영적 스승이고 또 영적 지도자이며 영적으로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사무엘의 기도의 힘이 다윗에게도 큰 힘이 되었을 것이고 다윗이 그런 어려운 상황을 견뎌내는 데 있어서도 사무엘의 기도가 많은 힘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어느 정도 세력을 얻고 힘을 얻었기 때문에 이제는 다윗이 거의 이제 독립할 그런 때가 되었습니다. 어떤 면에서 이제는 사무엘이 해야 할 일들이 거의 끝난 마무리되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이제 나이가 20대 후반
스스로 독립할 수 있는 때가 되고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 이스라엘에 세워졌기 때문에 이제 사무엘은 자기 사명을 다하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온 백성 이스라엘 무리가 사무엘의 죽음을 슬퍼하며 라마의 집에 그의 집에 장사를 지냈습니다. 사무엘이 이제 죽은 후에 다윗의 삶이 어떠한지를 보면 다윗은 사무엘이 없어도 자기의 환경이 변하였지만 그래도 자기 마음은 변하지 않고 믿음을 지키고 자기 길을 바르게 간 것을 보면 다윗이 준비가 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자기 무리를 이끌고 다시 그 바란 광야, 아라비아 쪽 남쪽에 있는 사막 지역에 있는 바란 광야 지역에 있는 마온 광야입니다. 마온에 있는 하길라 산 근처 수풀이 있는 그곳으로 가서 머물렀습니다. 바란 광야의 마온 평야에 한 사람이 있었는데 그의 생업이 갈멜에 있고 심히 부하의 양이 3,000이고 염소가 1,000마리라고 하였습니다. 그 사람이 나발이고 그의 아내는 아비가일인데 아비가일은 아주 총명하고 용모가 아름다웠으며 나발은 완고하고 행실이 악하고 갈렙 족속이라고 하였습니다. 나발의 집이 이렇게 부요하고 이렇게 형통한 것은 나발이 잘해서가 아니라 그의 아내 아비가일의 지혜로 인하여서 그 집이 부하고 형통하고 잘 된 것입니다. 나발은 자기 스스로 지혜로운 줄 생각하고 어리석지만은 자기는 돈이 많고 재물이 많고 부자이니까 자기 스스로 지혜롭게 여겼습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의 어리석음을 고치지도 않았습니다. 자기 부인인 아비가일의 지혜와 총명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이 다 부유하고 평안을 얻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이제 다윗이 나발이 자기 양털을 깎는다는 소식을 듣고 다윗이 그의 소년들 신하를 보내어서 그 양털 깎는 나발에게 말을 전하게 했습니다. 다윗이 이제까지 나발과 그 양떼와 모든 사람들을 해하지 않고 지켜주고 돌보아 주었으니까 이제 그들에게 있는 것을 다윗에게 선물로 주라고 그렇게 말을 했습니다. 다윗이 온 양을 지키는 일꾼들과 모든 양들을 보호해 준 것을 그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으니까 그들에게 물어봐도 다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다윗의 소년들에게 은혜를 있게 하라고 하면서 이제 좋은 날에 왔으니까 내 손에 있는 대로 내 종들과 다윗에게 풍요한 것을 나눠주기를 원한다고 그렇게 말을 전하였습니다. 그러자 다윗의 이름으로 그 다윗의 소년들이 그 모든 말을 전하니까 나발이 하는 말이 다윗은 누구며 이새의 아들은 누구냐 요즘 각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많도다라고 하였습니다. 나발은 다윗을 무시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이새의 아들은 누구고 다윗이 누구냐라고 무시하면서 자기 주인에게서 억지로 떠나는 종이 있는데 그 종들 중에 하나가 아니냐라고 하면서 다윗을 하나의 종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러면서 나발이 말하기를 내가 어찌 내 떡과 물과 내 양털을 깎는 자를 위하여 잡은 고기를 어디서 왔는지도 알지 못하는 자에게 주겠느냐고 하였습니다. 다윗을 무시한 것입니다. 다윗의 한 일도 무시하고 모든 것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다윗을 종으로 여겼습니다. 이에 다윗의 소년들이 다윗에게 돌아와서 그 모든 것을 다윗에게 전하니 다윗이 칼을 차고 전쟁의 상황이 되었습니다. 400명이 칼을 차고 전쟁을 하는 자들과 같이 가고 200명은 소유물을 지키게 하였습니다. 이것은 전시 상황입니다. 전쟁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나발의 어리석음을 볼 수 있습니다. 나발은 당장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다윗의 은혜와 공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그건 무시한 것입니다. 당장 직접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다윗은 그들에게 지키고 보호하는 자가 되었고 실제로 왕이 되었습니다. 왕이 되어서 그를 보호하고 지켜 주었는데 그것이 당장 보이지 않고 실제적으로 직접적이지 않다고 해서 그것을 무시하고 멸시하는 그런 큰 오류와 잘못을 범하였습니다. 이것은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무지와 어리석음과도 유사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고 합니다. 햇빛과 공기와 비를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 보이지 않는다고 당장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멸시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주인으로 여기지 않고 하나님의 진노하시는 일들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마치 나발의 하는 일과 같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다고 무시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믿고 순종하고 사랑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보이는 것이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이 영원하다고 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것이 지혜로운 것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바른 지혜와 지식인 것입니다. 나발은 당장 보이는 것만 생각하고 보이지 않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당장 보이지 않고 당장 얼굴을 모른다고 무시했고 당장 자기 밑에 양털 깎는 그 사람들만 귀한 걸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이것은 어리석은 것입니다. 예수님도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하다고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복이고 상을 받을 일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상을 주십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을 믿는 것이 참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거기에 선한 것과 아름다운 것과 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믿고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참된 복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주님 안에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가운데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 안에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믿음을 주시고 주님 안에 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